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주의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마태복음을 읽게 되겠고, 역시 우리 촌에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마태복음 좀 개요적인 말씀도 드리고, 또 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어나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보통 마태가 썼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세리 마태. 원래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극적으로 표현하면 로마에게 빌붙어서 동족 팔아먹는 좀 파렴치한 직업입니다. 그 당시 환경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직업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12 사도 중에 한 명이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을 쓰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 세리에 변화된 세리 마태를 변화시키 은총의 사람이 썼다는 것을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때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나가야 될까도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언제 썼을까? 보통 학자들이요, 60년, 그러니까 주후 60년경부터 예루살렘 멸망한 70년 전 사이에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 25장 보면, 감람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되어진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은 대충 70년 전에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통 공관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이 뭔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 왕 때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난 것 같은데 그 왕을 우리에게 소개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경배하겠다 했을 때, 헤롯이 이제 왕자 빼앗기기 원치 않으니까 두려움 속에 음모를 꾸미는 그런 얘기인데, 헤롯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불러서 예수께 물어요. 이들에게 물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 이때 마태가 기록하기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구약 말씀을 이용해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구약의 인용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서는 복음서인데, 마태복음에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성취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표현을 해요. 성경학자들이. 그런 관점으로 밀어볼 때 마태복음의 마태복음의 청중, 이 마태가 지금 누구한테 읽히려고 이 책을 썼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유태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할 필요도 없어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별로 구약의 인용이 없어요. 누가복음은 아주 특별히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는 구약의 인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시시때때로 그냥, 오늘도 본문 말씀 2장, 우리 2장 2장 읽었는데,
거기까지 안 읽었군요. 2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또 인용하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또 18절에도 보면 17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23절에 넘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떠나서 이스라엘로 오라는 지시를 받아서 올라오는 중에 요셉 부모님이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이거 두려운 거예요. 예, 유대 지방 크게 우리 팔레스타인 땅이 맨 위가 갈릴리, 그 중간이 사마리아, 맨 밑에가 유대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든 유대 가기를 거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갈릴리로 가도록 하시는데 그걸 설명하면서 23절에도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시다, 구약의 성취시다, 구약의 성취시다. 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게 완전히 이거 나사렛이라는 판은 이거 완전히 유대교에서 떠난 이단이다 이렇게 막 핍박하고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 믿는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어떻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나를 특별히 막 강조해서 쓰신 그런 복음서입니다. 유대인 청중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리 마태가 붓을 들어서 쓴 글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족보도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예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근데 여긴 아담의 족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은 왜 중요할까? 지금 유다 나라는 나라가 잊어버렸어요. 주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이 이 법궤가 그냥 휘장막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휘장을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때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더니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움직이는 신이다.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하디? 그렇지만 네 생각이 기특하니까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 네가 기특한 생각했으니까 내가 너의 집을 세세무궁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네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하겠다.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남왕국 유다 남북 왕국으로 나눠서 두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진행하는 중에 주전 587년에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왕전이 망하잖아요. 왕권이 날아가 버렸어요. 중간에 조금 회복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권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주권의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그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as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이 계속 또 반복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면요, 유대인 명절, 절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가 설명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설명을 한다면 여기는 설명 없어요. assumed. 다 아는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복음서와 아주 구성면에서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 복음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금방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보세요. 뭐죠? 그 유명한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터 시작해서 6장, 7장 가면 7장까지 가면 보통 뭐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산 위에 오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귀한 설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강화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교훈들이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이거요. 근데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10장 보시면 10장 넘어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제자들을 둘씩 세상으로 내어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가르쳐 주세요. 11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제 10장에서 그 말씀 다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12주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아까 이게 보지 않았는데 한번 7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잡으시고 28절,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이렇게 가르치매 논란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문학적으로 잘 이렇게 구성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반복적인 구절이 많아요. 13장 한번 보세요. 13장도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인데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기록된 다음에 12장 5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18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중에 여기 이제 또 용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등등 쭉 가르쳐 주세요.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24, 25장은 그 유명한 감람산 강화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장차 오게 될 그 주님 나라, 그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가르침이 한 5개인 건, 5개 예수 그리스도의 강화가 딱, 물론 감람산 강화 같은 거는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강화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5개 기둥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적 강화가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는 그 사이사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한번 보세요. 4장 23절에서 24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저는 이 4장 23절 24절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 어떤 구성의 서머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뭐에 대해서? 여기 보면 뭐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예수께서 외치신 천국 복음의 내용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스란히 담아놓은 거예요. 5가지 강화로. 근데 예수님께서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기만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셨죠? 뭐 하셨다고 여기 봤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오매 하나님께서 고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 5 예수 그리스도의 강화 중심 중간중간에는 다 이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뭐 중풍병자 고치신 얘기, 귀신 들린 자 쫓아낸 얘기, 죽은 사람 살리신 얘기, 걷지 못하는 사람 일으키신 얘기, 마음에 병든 사람 고치시는 얘기, 다 그 다음에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의 아픈 거, 약한 거, 병 이런 것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얘기도 딱 다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 마태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쓰면서 마음에 두었던 어떤 그런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내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전해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인 것을 내가 꼭 알려줘야 되겠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펼쳐질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신 내용을 내가 다 소개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능력으로 그 자신이 천국이심을, 그 자신이 천국 복음의 실체인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사건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을 내가 소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는 그런 의도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교적 관점에서 나가도 참 좋은 그런 서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이제 10월 첫 번째 토요일에 50주년 설립 앞두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한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픽처도 이렇게 좀 그려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9월달 되면 속으로 성경 공부에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려고 계획 중인데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몸된 교회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이 세상에 오셔서 보고 예수님께서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항상 가난한 자 편에 서시고 소외된 자에 관심을 가셨으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늘 그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병, 아픔을 고쳐주려고 애쓰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에 정말 막 많이 투자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지도자들에게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 되신 우리 예수님,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랬나 보고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본하나님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10월 첫 번째 주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이게 크리스마스 때 주로 많이 읽는 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었으면 좋을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냥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지 마시고 마태복음이 여러분을 읽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내가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마태복음이 나를 읽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내가 마태복음을 읽는 게 아니라 복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를 읽게 하자,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말이죠, 별을 보고, 어떤 사인이죠, 천체에 나타난 어떤 이상한 걸 보고 오실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거리를 여행해서 이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잖아요. 이 마태복음이 나를 읽게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이런 때가 언제였는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왕으로 이렇게 쫓고 있는지 찾고 있는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막 이렇게 서치하고 있는지, 이 스토리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그냥 야, 얘네가 누구지? 동방, 이게 페르시아 사람인가, 인도에서 온 사람인가, 페르시아 사람인가, 이 사람 내가 가져온 예물이 뭔가, 이건 이런 심볼이고 저런 심볼인가. 내가 여기 읽는 데서 맞추지 마시고 이 마태복음이 나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막 주님을 막 이렇게, 내가 주님 알아야 되겠다. 정말 주님, 정말 이 왕이신데 내가 이분을 경배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언젠지. 저는 이런 말씀 들어가면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주님에게 정말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였을 거예요. 저는 그게 26살 때라고 기억하는데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된 후,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막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막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알기 위해서 했었던 그 기억이 정말 새로워요. 내가 그 기억 속에서 나를 반성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첫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헤롯의 얘기, 이건 너무 당연한 읽기가 될 수 있죠. 헤롯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롯은 일단 지가 왕이거든요. 지금 지가 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새로운 왕이 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죠?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뭐가 새로운 왕이 나서 이제 내가 내 자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죠.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그런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우리 마음이라면 헤롯도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헤롯같이 사는가? 헤롯은 정치적인 그 왕자에 예수가 나타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걸 싫어하는 장소 있잖아요. 내가 주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 있죠. 그게 돈 다루는 그 의자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어요. 쾌락의 현장일 수도 있어요. We don't want God to be appeared. We don't want to see Him.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원치 않는 그 자리가 있다고요. 이 헤롯이 나를 있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런 관점에서 읽으셔야 하는 책이에요. 물론 여기 이제 강화 부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또 그 관점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가슴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면, 여기 이런 사건 같은 거는 이 사건이 나를 있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해서 그 사건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경험한 갈등과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읽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사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뭐 자꾸만 이론을 하는 것보다 그 전 것도 한번 볼까요? 그냥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첫 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거기까지만 한번. 이게 나를 있게 하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요셉처럼 이런 의심 속에 있는 그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배반을 느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요셉은 지금 누구에게 배반감을 느끼는 거죠? 마리아가 자기 배신한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적으로 딴 남자랑 정을 통해 가지고 애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요셉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또 그 나의 요셉과 같은 나에 대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묵상 가운데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런 묵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의 아픔도 요셉을 새롭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 상처나 아픔이나 편저나 어떤 내가 겪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수요 집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마태복음 정말 이렇게 자주 읽으셨을 것이고 내용도 많이 아실 터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묵상은 뭐라 그랬죠? 묵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만 머리를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경에서 눈을 떼고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에는 성령님께서 내가 눈을 떼고 말씀을 생각하거나 말씀의 현장 속에 내 상상력을 통해 가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바로 묵상의 은혜예요. 너무나 내가
묵상을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자꾸만 이걸 하지 말고 수동형으로 좀 기다리시는 게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은 주로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기다려도 뭔가 이게 뭔가 반짝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성령의 은혜는 에베소서 5장 할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은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다림에 비유하는 거예요. 기다림에 비례해요. 사모하는 마음과 시간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폼이 어떤 형태인지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동성으로 막 할렐루야 한 30분 하고 막 이렇게 모임이 그냥 거의 막 힘을 쓰셔하고 지체만 할 때 그냥 비몽사몽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기도가 성격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침묵 기도와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이 기다림, 고대하는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통성으로 바라보던 침묵으로 바라보던 묵상하라도 바라보던,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시간에 비례해요. 사모함과 시간이에요. 일어나면 내가 채워져 있음을 알아요. 언제 알아요? 생활하면서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회복된 평화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회복된 사랑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가진 속임수와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굳게 선 내 자신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은혜는 사모하는 시간과 그 사모하는 마음과 거의 시간에 비례해요. 기도의 형태는 어느 형태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용하는 기도의 형태들이, 교제 형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거는 정말 성깔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가서 밤에 소나무를 뽑으셔야 되는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은 그런 기도를 하시면 되고, 함께 모여서 해야 내가 정말 주님과 오래 앉아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복음서에 한 46번 정도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 거의 혼자서 하세요, 기도. 예수님 성깔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포맷은 상관없다는 거죠. 어떤 포맷으로 하든.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게 됐나, 근데.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묵상하실 때 무슨 꼭 무슨 이렇게 신비, 환상, 음성, 이렇게 그런 것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젖을 다 먹은, 신령한 젖을 다 먹은 아이가 엄마 품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편안하게 주의 엄마 품에 누워있는 것처럼, 시편 131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 영혼이 회복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쉽게 묵상하세요.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애써서 힘써갖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의 현장 속에 내가 그냥 있어서 편히 쉬시면 돼요. 내 열린 가슴 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길 믿습니다. 이번 마태복음 1교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읽어나가시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넘치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재충전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